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엘서 1장 7절 12절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절을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6절에 등장한 자들입니다. 6절에서 등장했던 자들, 사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그랬는데 이들은 곧 적그리스도를 위시해서 암사자의 어금니를 가진 아주 강한 자들이 와서 괴롭힌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지독히도 핍박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시대가 악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난 괴롭힘을 당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유시해서 암사자의 어금니를 가진 아주 강한 자들이 와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지독히도 핍박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한다는 겁니다. 아예 멸해도 아예 하얗게 말갛게 다 벗겨버린다는 것이죠. 흔적도 없이.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난 참포도나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또한 오늘 우리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어려운 환난에 닥쳐오고 큰 고통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무화과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겨져서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퇴색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표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교회를 말하고 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또 이스라엘 교회 또 구약교회 일곱 교회를 무화과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는 구약이며 포도나무는 신약을 말해주죠. 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무화과나무는 율법으로 보고 포도나무는 복음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에서 1장 7절 보시면 무화과나무를 긁어서 하얗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이 말은 교회가 성도들이 큰 어려움과 큰 환난이 닥쳤음을 말해줍니다.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되었으니 그에 가진 성도들은 그만 하얗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를 위시해서 마지막 때 등장하는 짐승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적과 권세와 능력에 의해서 황충이와 같은 악마적인 일로 인하여 완전히 삼켜져서 박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 이거죠.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잎이 활짝 피었고 또 무화과나무가 잎이 활짝 피었다는 것은 오늘 은혜 시대를 가리킵니다. 또한 잎이 이렇게 활짝 피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세계적으로 복음의 잎이 활짝 피어 있다는 걸 말하죠.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피어 있기에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또한 포도나무 넝쿨도 세계를 향해서 국경을 넘고 넘어서 무성하게 가지가 뻗쳐 있고 잎이 청청하다 이 말이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교회들이 잎
잎은 활짝 폈는데 열매가 없다는데 심각한 일이 아닌가. 십자가는 불야성을 이뤘어요. 숲을 이뤘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서울 시내분 어디는 열매가 없어요. 과연 그 성도들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열매를 맺게 만들어 놨는가? 그 가지가 쳐져서 열매를 지금 맺었나니, 그 성도들이 지금 1000명, 2000명, 10만 명 모여있지만 그 열매가 지금 앉아있냐, 열매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풋과일로 만들어놨으면 마지막 때 우리 지금 대풍에 풋과일은 여지없이 다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회자의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차돼야 하고 얼마나 눈물 뿌리고 야곱처럼 두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기도해야 될 이런 게 이 시대의 목회자가 아닌가.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짐승에게 넘어가도 힘 하나 쓸 수 없는 그런 교회라면 어찌할 것인가. 잎은 활짝 피었는데 열매가 없다는데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때가 되었음에도, 꽃이 피었음에도 열매가 없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말세에 살았다고 하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교회가 죽어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냐 이 말이죠. 정말 심각하지 않냐 이 말이죠. 말세 4대 교회와 같은 교회, 죽은 교회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사야 1장 8절 9절에 딸 교회.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밭,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서급같이 겨우겨우 남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온도 교회고 딸도 교회고, 그런데 딸 시온은 아주 참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참한 교회.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남았다고 이 사연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딸이란 참으로 아름답고 귀엽습니다. 예쁩니다. 그리고 시온은 너무도 좋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겨우 남았다 그랬어요. 겨우 남았어요. 겨우 남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름다운 교회도 겨우 남았어요. 그 외의 교회들은 다 망하고 말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겨우 남은 거 하나, 나머지는 별것 없이 다 망했어요. 코로나19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에 돌아간 꼴이 어떻게 됐지요? 대형 교회는 참으로 마음은 아프지만 2m씩 떨어져 가지고 앞뒤로 판매를 해놓고는, 떨어져 앉은 곳에 표시해놓고는 그렇게 앉으라 해놓고, 아휴. 제가 방송하고 있는 우리 소강성 목사님, 그 빽빽하게 들어섰던 성전에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녹화를 해서 방송을 내보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소강성 목사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 교회는 더더욱 가슴이 아팠겠죠. 근데 반면에 적은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저 2층 3층에 있는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들은 그래도 모여봤자 2m, 3m에 떨어져, 3, 4m 떨어져도 자리가 남으니까 타치를 안 당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남겨두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둔 것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다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내가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을, 환난의 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육체도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넘어지는 일이 계속된다면 두 손을 들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으로 지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다음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인 666 이 표를 안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다는 신앙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럴까요? 한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소위 군사독재 하에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살아야 할 때에 그 당시 억울하게 죄인이 된 그 죄 없는 민간인들, 학생들이 보안법에 걸려들어서 고문을 당하는데 얼마나 그 고문이 견디기가 힘들었으면 허위자백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중에도 고문당했던 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만 한때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은 허위자백은 하지 않았지만 죽음 직전에서 구출된 사람도 있고요. 이처럼 666표가 나오면 이제 더 무서운 고문과 대학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그 고난을 참아내며 짐승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666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견딜 수 있겠는가? 있겠는가? 이 말이죠. 있겠는가? 주여, 지금 우리는 대답은 잘할지 모르겠어요. 그 환난의 날이 닥쳐오면 참으로 자신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믿음 있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날이 오기 전에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목사님들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진리를 바로만 배웠다면 순교도 웃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곁으로 달려갈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신앙인들을 많이 모였다고 좋아할 일이 되겠어요? 난 좋아할 일이라고 못 봅니다. 그 영혼들을 다 한껏 정말 그 신앙들이 총칼 앞에서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엎드려 기도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봤던 사람들, 모든 성도들, 글쎄요, 나는 그 신앙이, 집에서 드려지는 신앙은 어떻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참 귀중한가를 이제 깨달았을 겁니다.
이 진리를 바로 배웠다면 순교도 웃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날이 닥쳐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미리미리 신앙생활을 바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고요? 뭐라고?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네가 가라사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오늘 우리 교회들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학교회를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 중에는 입으로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았다고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 이러한 자들은 환난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거론할 일이 못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교회의 현상이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요엘서 1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에 뭐라고 하셨죠? 자,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아멘. 킹제임스 성경에는 자기의 젊은 시절의 남편을 위하여 굵은 배옷으로 동인 한 처녀같이 애곡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굵은 배옷은 슬픔을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애곡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자지러지도록 기절할 정도로 슬프게 통곡하는 것처럼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애곡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날이 온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젊은 시절의 남편이라는 말을 볼 때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의 단꿈이 한참 무르익어가는 때를 가리키지 않았나 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결혼하고도 한 1년 또한 정혼하고도 한 3년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젊은 나이에 그만 신랑이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지만 신랑이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 여인의 꿈과 희망과 그를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겁니다. 이러한 극한 슬픔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자신을 낳아서 길러 낳아주신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슬픈 일이지만 그보다 더 슬픈 것은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말세에도 남편을 잃은 여인처럼 극한 슬픔이 올 것입니다. 애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버님이 한학자이시고 많은 정계 인사들이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학을 배우시고 또 행교에 나가셔서 또한 많은 한학자들과 시를 쓰시고 참 많은 제자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오남매 중에 막둥이로서
버릇없이 왔다 갔다 했고, 그럼에도 아침 새벽이면 그 행교에 남녀노소를 문안하고 많은 분들이 행교에 모여서 책을 읽고 또 아버님이 가르치고 또 예절교육도 가르치시고 옛날에 그때 아들이지만은 조금 그 새벽이니 얼마나 졸리겠어요. 졸리면은 해초리가 날라옵니다. 이리 오너라. 그 옛날에는 그 어르신들이 나무로 만든 베개, 목침이라고 그러죠. 목침 위에 두 다리를 올려놓고 올라가서 종아리를 딱 걷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신이 참 대단했어요. 맞으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맞고 다시 꿇고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또 책을 읽고 명심보관을 읽고 사사삼경을 읽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이지만 매를 아끼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이 또 정신이 약하다 해서 아무개는 여기 나와서 올라서게. 그러면 그분이 누군데 그래도 아버님 앞에서는 두 다리에 다 걷어 올리고 종아리를 체벌을 받는 모습을 저는 어릴 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내게는 소중한 분인지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저는 가서 아버님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 옛날 분들은 예수라고 얘기하면 야소라고 그러셨어요. 일 없다. 그러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만 그게 참 아쉬웠어요. 제가 목사가 말이죠. 아버님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그 죄책감에 돌아가시고 할 때에 행여 상회 형제들이 이 상행녀를 꾸며가지고 그 먼 길을 산소를 향해서 향해 가는데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비가, 장대비가. 그런데 빗물 반 눈물 반 그런 것처럼 저는 아버님을 구원시키지 못했다는 것 마음이 그렇게 아파가지고 얼마나 절규하고 상해들을 따르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너무너무 안쓰러우니까 옆에 분들이 부축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간이 허리가 끊어지도록 울었어요. 아버지를 내가 예수님 앞에 걸어오지 못했노.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내 죄가 큽니다. 아버지. 그때 목사가 되고 나서니까요. 그때 그렇게 엄청나게 가슴이 끊어지도록 한번 울어봤습니다.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굴 속에서 그렇게 울었고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또 그 추운 겨울에 저 베드로실 뒤천에 올라가면 묘가 있습니다. 그 한밤중 그 묘에 엎드려서 그 추운 날 밤샌 줄 모르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겨울에 이렇게 베드로실 옆에 산에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걸 돌막 들어서 빼가지고 돌막을 서서 웅덩이를 깨트려서 온몸이 그 당시에 그 추운지들 몰라요. 얼마나 불덩어리가 됐는지. 그래 머리에 비누도 없지요. 그냥 머리를 좀 몸을 식히기 위해서 어이 뜨거 하고 머리를 물을 낑기고 있는데 그 나의 바로 밑에 뒤에서 시원해 하고 저고리를 벗고 물을 낑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하고 같이 신학을 했듯이 그분이 대한항공 기장 출신이신데 목사가 되셨어요. 저같이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서대문에서 목회하시는데 이분 뜨거워서는 나도 뜨거워서 그날 참 두 사람이 만나서 참 얼마나 웃었는지 하나님 감사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능력 안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바른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토록 세상에 비운 지식 가지고는 영혼들을 이끌 수가 없기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그리고 하산했더니 말도 못할 놀라운 능력들이 쏟아져서 환자들이 엄청 고침받았습니다.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기서 굵은 배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회개를 말합니다. 굵은 배. 잘못을 후에 가서 뉘우친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후에 굵은 배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굵은 배옷을 지금 입게 됐다. 왜 입었는가? 그것은 그만큼 준비가 안 되었고 죄악이 관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세계 각국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교민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민족이 회개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부욕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교회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